10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홀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찢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이루어진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이 그 재료, 치수, 또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크게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이 성막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교제와 교통,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성막에 대한 얘기를요, 이제 앞으로 가보면 어디부터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냐면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요. 25장부터 성소를 지을 예물, 그 다음에 증거계,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단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렇게 성전뜰, 등불 관리, 제사장 옷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2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만들게 뭐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9절에도 보면 27장 19절에 보면 다 노수로 어떻게 했냐?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의 제도, 또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제사장 옷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예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도 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셨느냐 그러면, 그래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게 강대상이 있다. 그러면 이 강대상을 이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을 때 이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뭐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 그 이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만들었다. 그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 가운데서 만들어야 진짜 그 성막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도록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33장에 한번 가보세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느 땅으로요?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그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것은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성막과 거기 필요한 기구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성소에 임재하실 그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성막만 만들고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성전 뜰 만들고,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이렇게 주고 주실 때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금수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아는 상태에서 약속의 땅을 얻는 것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더 좋은 것이지 약속의 땅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이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어. 그럼 됐지? 이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재주를 주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고 총명을 왜 주셨나?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만들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 그 목적을 알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냐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받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르비딤에서 인을 잃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모든 걸 경험했어. 이 모든 것 속에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것을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야. 그 모르니까 어떻게 됐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이 한 이 행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조금 이제 상황을 바꿔서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안 것과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안 것은 이게 180도 달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난 후에 따른 것하고 보면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따랐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거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다고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금수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간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오셔서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때가 있나요, 없나요? 언제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매일매일은 그건 하고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요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구나. 몰랐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이제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돌판 언약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세요.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것이 영광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것,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그러면서 36장으로 가보면 드리는 일에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도 만들고 상도 말고 등잔대도 만들고 분향단도 말고 번제단도 말고 노뚜멍도 만들고요. 울타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귀하죠.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던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고백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는들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곳에 있는 7족속을 다 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 무엇을 짓게 하셔요? 성막과 거기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나,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미,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다니엘에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예? 풀무불에 들어가죠. 사자굴은 다니엘이고. 그때 그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뭘 고백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요. 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했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비참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력 있게 감당해요. 생명력 있게 감당한다고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알아주지 않거나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나 혼자 남아있어. 그럼 어떡하죠? 그래도 가지. 설교 시간에 답은. 설교 시간에 답은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왜 버리고 저 길로 가나? 그렇게 내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시험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어. 근데 그때 흉년이 되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으로 갔어. 갈대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길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무사히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자, 근데 흉년이 드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약속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아브라함이 제대로 아느냐?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도 잘 몰라요.
이삭이 커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11주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려. 내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물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안 드릴까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냐면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자기들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생명과 같은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게 하냐면 성막 짓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다 만들어진 성막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이 100%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만들려고 하는 재료, 치수, 모양, 그리고 재질, 재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왜 만들어 놓는지 몰라. 그러면 성막이 100%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그런 의미에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놔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겠느냐고요. 레위, 레위, 그러니까 그 아들, 아론의 그 후손들과 레위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느 날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되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 할 때 그들의 삶에 제약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레위인을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맡은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왜 그것을 만들라겠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면 오면 뭐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것을 만들면서 그것을 만들도록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을 알고 감격과 기쁨으로 성막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막 드리고 이렇게 해야 그 성막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100%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냥 치수, 모양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들고 백성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고 그러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했었던 많은 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뒤에서 뭐라고 쑥덕거리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왜 이걸 모르고 저렇게 엉뚱한 일, 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지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 저것들을 위해서 왜 저렇게 가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 있으면 그 목사는 참 목자고요. 목사고, 아휴, 저 권사, 저 집사, 저 성도, 아휴,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게 목사가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가잖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고백과 형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완전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처럼 사람을 대할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형처럼 대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면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순종하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좀 더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이건 잘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한 번에 100%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순종함으로 솔로몬이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자리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의미와 가치를 알았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감으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요. 내일 우리 영어 성경학교에서 또 특별한 순서를 갖는데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이 일을 통해서 더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 청년에 우리 예레미야하고 신지가 지금 청년 수련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또 예심 수련회에 참석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